오늘 특별히 가정의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교회는 매달 하지만 앞에 찬양팀으로 싱어로 섬겼고요. 오늘은 특별히 드럼, 베이스 기타, 또 어쿠스틱 기타까지 모두 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또 대표 기도로 한 달 동안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안내로, 봉헌으로, 또 대표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아 기뻐하라, 가정아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이요,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일상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일상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힘을 받는 우리 세종중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를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항상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항상 찾아와 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던 아담에게 특별히 찾아와 주셨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노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지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명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좋은 벗,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인데 라고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또한 20년이 지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약복 강가에서 또 주님은 천사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간사한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놀랍게 변화되는 또한 능력을 경험하였고요. 애굽의 왕궁을 떠나 80세가 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감당할 비전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 부정함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심한 좌절에 빠져서 브엘세바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치고 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을 때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며 예언하게 하셨고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 보내셨지만 도중에 사단의 방해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면서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가져온 미가엘 천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왕 벨사사 왕에게 왕실 벽면에 손으로 나타나서 글씨를 쓰셔서 그의 죽음을 경고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외에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에게 주님 또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요. 예수님, 여러분 신약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안드레를 만나 주셨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찾아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또 주님 불러주시고 눈 맞춰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해 주셨어요. 뿐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요 찾아와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도 부활의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요. 풍랑이 일던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지상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인가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주시고요, 요바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고넬료 집에 가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막아 선교의 방향을 이제 유럽으로, 땅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자리도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로마서 9장 9절 말씀이요. 시작. 그 자식들이, 다 같이요. 아닙니다.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오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아서, 어떤 일이 풀려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 평생토록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간증 한 가지를 할 텐데, 처음 사역했을 때 만났던 한 친구를 제가 그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요 그 친구를 실제로 아는 지체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에게 너의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목사님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윤상수라는 친구를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정확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6학년 때 딱 왔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내가 상수에게 너의 사진을 한번 보여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No 목사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얼굴이, 등치가 이렇게 큽니다. 여기 아마 그 친구를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키도 엄청 크고요, 등치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몸이, 등치가 크고, 근데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거의 약간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리고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손바닥을 대면요 손이 저보다도 지금도 이렇게 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근데 이 친구가 동네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쫓아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게 이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좀 거칠게 살았어요. 뭐냐면 어릴 때 어머니는 없이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친구를 20살 때 낳은 거예요. 20살 때 낳아서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가 혼자 키웠는데, 아버지는 전국에 망도동 하면 다니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주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 밑에서 컸냐면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잘 케어를 못 해준 것 같아요. 양육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컸냐면 그냥 동네에서 놀면서 컸어요. 동네에서 좀 또 얘가 등치가 크니까
힘 좀 세니까 동네 형들하고 놀면서 컸던 것이죠. 제대로 된 양육을 많이 못 받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 그런 친구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잘 우리가 케어하고 잘 돌봐주면 되는데 첫인상이 너무 강하고, 또 이 친구가 아직 이 말이나 이런 게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좀 거칠렀어요. 욕도 조금 하고 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힘도 세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다치는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교회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돌았어요. 도난 사건도 있었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케어를 한다 해가지고 잘해줬어요. 컴퓨터도 마음껏 하게 해주고 먹는 것도 맛있게 계속 사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매일 동네를 돌면서 형들하고 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다가 교회로 왔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주죠. 또 먹을 것도 주죠.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프리 PC방을 열어주죠. 하니까 이 친구가 매일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산성동, 문화동 쪽에 있었고 이 친구의 집은 정림동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한참 먼 지역이에요. 정림동에 코스모스 아파트라는 곳에 살았는데 얼마 전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침수됐던 그 아파트예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1시간을 걸어야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학교 끝나면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집에 재미있다 없다? 없다. 무서운 할아버지만 계시고. 그러니까 걸어서 매일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매일 저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제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수련회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랩을 하더라고요. 랩. 여러분 랩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제가 흉내 냈던 거 있잖아요. 와, 지난주에 제가 랩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주세요. 동영상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평생에 할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드린 거죠. 어느 담임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주일 예배 때 랩으로 특성을 하겠습니까? 이런 담임 목사 평생에 만나보기 힘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랩을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랩을 좀 합니다. 해보라고 했더니 하더니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에서 했던 동영상을 싸이월드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 아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 랩을 하는데 우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지도 못했던 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북치기, 우리는 보통 북치기 박치기 하잖아.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런 랩은 난 처음 봤거든. 막 이걸로 하면서 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알았는데 이걸 하더라고. 막 그래서 1등을 하고 대전에 은행동에 가서 시내에서 랩 배틀 해가지고 1등을 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랩을 가지고 찬양 때 특송을 하자. 교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너 특송을 하자, 상수야. 그래가지고 꼬셨어요. 그래서 했던 랩이 뭐냐면 양동근의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양동근의 예수쟁이 노래를 연습시켜가지고 나는야 예수쟁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제가 이때부터 이 랩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가서 잘했다 못했다? 찢었다. 오후 예배 때 전 유인이 울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딱 끝나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양쪽에 그 당시에 먼데이 키즈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를 흉내를 잘 내는 중고등부애들 둘을 양쪽에 싱어로 세워가지고 3명이서 하고 나서 내려오는데 막 전교인 우리 권사님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울면서 상수야,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다들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분들이 울면서 상수야, 내가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손깍질해도 나는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랩을 하니까 애들 삥 뜯고 뭐 싸우고 욕 잘하고 했던 애가 교회를 다니더니 그렇게 변해서 찬양을 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울면서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만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너는 랩으로 나가라. 제가 이 친구를 공부를 좀 가르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딱 오자마자 제가 상수야, 요즘 시대는 공부는 좀 해야 된다. 걔 전교 등수가 전교생 등수였어. 정림중학교 다녔는데 전교생이 있는데 농구부보다 못했어 공부를. 그래서 공부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1시간 거리잖아요. 걸어서 차 타면 한 20-30분 거리거든요. 그럼 매일 갔어요. 방학 때 3개월 동안 매일 갔어요. 매일 걔네 집에 가서, 걔가 오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매일 갔어요. 여름에 가가지고 그 집에도 못 들어가. 왜? 할아버지 무서워서. 할아버지가요, 이게 유전이더만, 할아버지는 더 크셔. 제가 담대하다 좀 쫄보다, 소심하다 좀 어떻다? 소심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무서웠어. 그래서 얘를 불러서 그 약수터 갔어요. 근처 약수터에 올라가서 평상에서 우선순위 영단어 딱 사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을 했는데 간신히 알파벳을 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 공부는 아니다. 아니, 우선순위 영단어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애플이에요. 아세요? 애플 그 한 장을 3개월 동안 못 떼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상수야, 나도 지쳤다. 3개월을 매일마다 갔는데, 가서 약수터에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는 공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랩을 잘하니까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가자. 이걸로 너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전에서 1등하고 막 하니까. 그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심각하게.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랩을 잘하는 애가 너무 많다는 거야. 자기는 경쟁력이 안 된대. 아니,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지. 공부도 못해. 이거 랩도 안 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유도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유도 관장님을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유도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대박, 얘는 뭐 하면 1등이야. 유도 대회를 나갔는데 대전에서 계속 1등을 하는 거야. 그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잘하냐 그랬더니 동영상을 또 보래. 싸이월드 또 들어갔어. 걔 동영상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잡히면 누르기 한 판이에요. 중학생들 중에 얘보다 등치 큰 애가 없어. 그냥 잡잖아요. 그러면 눕혀. 그리고 누워 있어 그냥. 그럼 한 판! 누르기 한 판! 그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요. 얘가 ABCD도 모르고 발음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대전 최고에서 스카웃이 오는 거예요. 전액 장학생으로. 그리고 대전 명석고라는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도 유도부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서는 용돈에 3년 동안 기숙사비까지 무료로. 그래서 어디 갈게요? 명석고를 갔어요. 할렐루야. 이야, 멋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명석고에서 유도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고3 때 이 줄타기 있죠, 줄타기. 이 줄타기 하다 떨어졌어요. 갈비뼈가 다 나갔어.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국가대표 상비군을 가야 되는데 전국체전이 있는 그 며칠 전에 훈련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 빠졌어. 그래서 저기 다른 그냥 부상한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부상한 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특전사를 갔어요. 그 특전사에서 7년인가 8년 하다가 얼마 전에 그냥 일반 육군 하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왜냐면 특전사가 너무 힘들대. 계속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막 매일 천리 행군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몸이 힘들어서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27살 때인가 8살 때 바꿨어요. 그래서 이천에서 지금도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친구를 계속 찾아갔어요. 만나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다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떠나야 될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상수라는 친구였어요. 제일 많이 애정도 쏟았고 또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친구의 신앙과 또 이런 게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가기 전에 한우 세트를 하나 샀어요. 한우 세트를 사가지고 할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상수 맡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게 돼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그래서 한우 세트를 사다 드리고,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면 참 좋겠어요. 우리 상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또 멀리서도 연락하고 기도할게요 하고 상수 용돈도 조금 드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헤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이제 서로 가끔씩 연락하고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싸이월드 방명록에 어느 날 우리 상수가 저한테 글을 하나 남겼어요.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 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처음으로 나를 알아봐 준 사람, 처음으로 나를 알아봐 준 사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엄마도 얘를 포기하고 도망갔고, 아빠도 할아버지도 얘에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방치했고, 다들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질이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좀 보내자고, 아무도 이 친구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자신을 처음으로 찾아와주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봐준 사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내 인생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과 그 보살핌과 그 존귀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알아봐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 이 마음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너무나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함께하며 살도록 지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어질 때부터 혼자 살 수 없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요즘에 구약 신학학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우리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함께하며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곳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임하는 것은 형벌이었고 지옥의 삶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결핍밖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듯이 이웃과 또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만들었고 또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부부가 되게 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또 가정이 함께 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많은 영적 가족들,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 중부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함께 살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살면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요, 2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하며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돕는 배필의 관계로.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우월하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도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편을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내를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하고 돕도록 돕는 배필로 서로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돕는 건 누가 돕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돕는 거예요. 만약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 그럼 뭐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는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남편들 이럴 거예요. 이때 점수 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 말은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아니라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며 상호작용하며 서로 위해주며 함께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질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라고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부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지만 사실 특별히 우리가 혼자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천사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천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고 싶어요? 그러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번 꽉 안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안아주심을, 날 보호하심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해보세요. 엄마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해보세요. 서로 꽉 끌어 한번 안아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인 세종중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기쁨을 회복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21번이 사용되었는데 15번이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있나요?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지혜 없음,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거고 우리와 세상 끝날 동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부족한 거 채워주시려고 남편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부모님을 주신 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건 목사가 채우라고 목사를 주셨고 목사의 부족한 건 여러분 함께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회로 묶어주셨고 부서별로 묶어주셨고 세종중부 전체의 영적 가족을 하나님이 혼자 살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이 함께함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항상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 명령,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 가정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대장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이 있는 곳, 샬롬이 있는 곳, 완전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행복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시편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 그래 버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거치고 의심도 거치고 슬픔도 물러가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텁텁하고 공허함,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다 어디서 온? 세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 천국을 맛보지만 죽어서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천국에 우리 모두 다 입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쓴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지옥을 단 1초를 경험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슬픔 있잖아요.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은 지옥을 단 몇 초? 1초만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 기쁨은 천국을 단 1초를 경험한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 기쁨, 행복은요, 천국을 단 1초 경험한 거래요. 그 말은 저 천국이 얼마나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냐, 그 말이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니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힘껏 열어가고 달려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 중부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 우리 가족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또 도움을 받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영적 가족인 세종중부교회 만남의 복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 기뻐하라. 우리 내 인생아 기뻐하라. 우리 세종중부교회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